오늘은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전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바울이 곱게 보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그 죄인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실 정도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해 오셨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만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답을 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방치하셨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민의식에 빠져왔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 자식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을 대하는 방식이 있고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은혜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여겨오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자식 대하듯이 그들을 방치하시고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징벌만 내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더 편협하고 비신앙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들의 혈통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하였고,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율법 행위를 통한 칭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그들을 비난하며 멸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생존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까다로운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 생존과 생계를 포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안식일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안식일법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법을 주신 것도 그들의 생명과 그리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 오직 문자 그대로 안식일법을 준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그들은 안식일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이야말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몇몇 보험사에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급한 보험금을 몇 년 후 미성년자 자녀에게 청구해서 질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형 보험사가 가혹하게도 고소를 함으로써 빚더미를 지고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짊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에서는 사과를 하고 그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져서 그렇게 사과도 하고 고소도 취하했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그 미성년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보험사도 법률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소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법률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거대한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의 힘 앞에서 힘없는 개인, 힘없는 작은 조직은 무기력하게 합법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들 말입니다. 물론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불의하고 불법적인 지배체제 아래서 이러한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법과 질서를 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법과 질서는 그들에게 제기되는 비판을 잠재우고 저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만 이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정권 장악을 위해서 수백 년간 있었던 내전이나
지배계층의 불법과 불의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율법을 도구 삼아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여성과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하층민을 차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연약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에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주제가 집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 속죄, 믿음, 의로워짐 같은 중요한 개념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 혹은 속죄라는 말로도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에 노예를 팔았다가 다시 값을 주고 되찾아올 경우나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다가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되찾아오는 경우에 쓰이던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욱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구속의 의미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피고가 유죄 판결을 기다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만드시기 위해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세주니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구속과 속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인물이나 제도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도,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긍심도 죄를 속해주거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과 속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 이상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는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의 도덕 규범이 아니라 최대한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믿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을 받는 데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앞서 말한 것을 전제할 때만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마틴 루터는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1511년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28개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내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피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고행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평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개인이 했던 혹은 교회가 했던 그 어떤 일이나 혹은 그 교회의 규모나 재정이나 사회적 유명세조차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다른 교단,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결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어서 자랑스러워하기 전에 그렇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에서 멈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방인을 향한 차별에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데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에서도 말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만의 울타리에 가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바라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형국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고 해서 결코 더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함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바울이 말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잘것없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구별짓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저희들에게 더욱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